제가 잠을 자다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설 지나고 지금 이틀 됐죠. 계속해서 이렇게 4시 반이면 눈이 깨네요. 1월 2일부터 어느 교회든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새벽에 특세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로 시작해서 신년을 맞이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있습니다. 대개가 이제 신년인 경우가 그렇고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근데 그게 제사 지낸다라는 개념이 되어버리니까 그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볼 때는 그게 믿음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느낌. 그렇지만 명절인데 그거를 직접 대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교회 내부에서는 세속에 물들거나 또는 그런 그 종교의식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빠질까봐 상당히 주의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시간에 정확한 그 시간 깨고 있어서, 물론 뭐 처음에 한번 깨면 그 다음부터 연속해서 깨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어서 물론 뭐 기도도 하고 했지만 일어나서 성경책을 지금 제가 펼쳐서 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게 요한복음 1장부터 제가 봤습니다. 1장 보고 2장 요한복음 이야기는 왜 하냐면은 2-3년 전인데 뭐 교회 목사님과 몇 분이서 성경 공부한다 해서 거기 참여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반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물론 뭐 저도 또 그분들도 같이 믿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리얼하게 모르는 내용 또는 의심이 갔던 내용들 믿음으로 눌러놓을 수 있는 일들도 일단은 털어놓아 보자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 뭐 그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신에 대한 증거. 얼마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그 질문의 내용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그 증거를 달라, 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의 내용은 명확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내 눈앞에 보여달라. 제가 그렇게까지 질문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아무튼 결론은 뭐냐, 그런 질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보다 훨씬 오래 되셨던 분들이라 결국 마음속에 가끔 문득문득 올라오는 의심은 떨쳐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인격체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옆에 있지 않는, 그러니까 실체로 우리가 인정하는 실체로,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그 실체로 옆에 있지 않느냐 하거든요. 옆에 없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자기 친구 A, 친구 B 그렇게 하나님 하면 왜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형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요구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고 뭐 그런 인격체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인격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서로가 대화할 수 있고 인격체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죠.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같았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궁금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한번 통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통독을 했는데 그냥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제가 느끼기로는 궁금했던 거가 좀 더 궁금해지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별로 하지도 않았고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주 덮어놔야 되는 것이고, 진짜 그야말로 계시고 묵시며, 또한 이거는 비밀스러운 것이고 열면 굉장한 비밀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떨림, 어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던 내용들의 모든 것들은 여기에 기인하는 것처럼
마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근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다 밝힐 수 없는 이제 그런 그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또 생각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복음을 처음에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있는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보면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임했고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기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계속 해야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읽은 이유가 자다 깨서 읽었다는 그 중에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데 저는 참고로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니긴 했죠.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뭐 중간에 교회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기도 하고, 또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고, 또 필요할 때만 나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은 딱 하나. 제가 이제 어릴 때 읽었던 어떤 성경 내용에서 바리새파인들이 외식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서 나와야지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일단은 습관이 되어야지 계속 다닐 수 있고 라는 말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계속 다니시던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 또 갔더니 새로 왔으니까 새신자 교육을 해요. 새신자 교육을 하는 데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죠. 그런데 그분 하신 말씀이 교회가 여럿이 같이 다니니까 옆에 보는 사람 뭐 때문에라도 뭐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되고 하니까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물론 뭐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럿이서 같이 화합해서 나간다는 거 참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제 신앙적인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제가 남의 그 눈을 의식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물론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의 어떤 표적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표적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표적을 구하는 이렇게 별로 들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 구하는 거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 뭐를 가지고 고백을 했냐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표적을 보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도 아니하고, 또는 그 표적에 대한 어떤 믿고 싶은 마음, 또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간구, 갈망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저는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야 되고,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종교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이 말씀은 뭐냐면은 단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 부활이라는 개념으로만, 부활이 원체 크게 다가오니까. 그런데 그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런 거로도 되지만, 그 부활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표적이에요. 가장 큰 표적이죠. 내가 보일 수 있는 그 표적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고 제가 또 갈망하고 느낀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1장 여기 보시면은 왜 믿냐 하는 것이죠. 왜 믿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일들,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이고요. 또 있었는데요. 2장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니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그래서 이런 일을 무슨 일이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서 선지자 행세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나아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더 나아간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분이 아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들이다. 왜 우리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느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했으니까 나를 사모한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데 부족한 애들 열심 낸다고 다 되느냐 이거죠. 그냥 내가 주면 받아라. 열심 부리지 말고 쓸데없는 열심을 부리면서 그러면 성전도 아주 뭐 크게 짓는다든지 괜히 거기다 뭐 단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팔고 그 열심 내는 사람들 때문에 물건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러 왔으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아들이니까 내 아버지 집 아니냐. 그러면 내 집이다. 내 집인데 여기서 왜 장사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 허락도 없이 그러느냐. 이런 얘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죠. 같은 인간끼리. 그래서 뭐 증거 뭐 이런 얘기에 증거 있냐. 증거가 뭐냐면 이제 표적이라는 것이죠. 인간들끼리 얘기할 땐 증거게 신과 인간 사이에서는 증거를 대는 것이 아니죠. 신은 인간한테 뭐 내가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무슨 표적이 있냐. 우리 인간 같은 그런 거 갖고 있는 거 말고 돈 갖고 있는 거라든지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인간이 아니다라는 표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기적이죠. 성전을 내가 4월 동안 짓는다 했거든요. 물론 이 성전을 헐라는 거를 예수께서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4월 후에 다시 살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성전을 헐라. 이 성전 자체를 헐면 내가 그걸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 자체를 믿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46년 짓는데 3일 만에 신이 쉬니까 3일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3일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을 두는 것 뿐이죠. 이렇게 표적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표적을. 그런데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은 뭘 보고 믿었냐면 그가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은 더욱이 믿으면서도 또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다 생생히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기억난 것도 기억난 거지만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봤다는 얘기죠. 표적을. 제가 이 부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표적을 구했는데 이 성경 처음에 읽었을 때 또 몇 번 읽었을 때는 전혀 이 표적이 나타나지가 않았죠. 물론 눈으로는 봤을 거예요. 보고 지났을 건데 여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랬는데 이때 살아나신 이것이 뭐냐면 표적이거든요. 미루어 볼 때에 그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들이 믿고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간 것이죠. 봤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분들 설명하는 거가 뭐냐면 설교겠죠. 그렇게 해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처음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설교 내용에서 이 내용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제가 이 시점에 이것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찾아 헤맸던 표적을 제자들은 봤었다라는 그 상황에 제가 국면한 거죠. 이분들이 봤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믿지 않게 되면 이 성경 자체를 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이 신에 대한 생각을 지우는 것이 맞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